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1945년도에 대한민국 해방된 조국의 평균 수명이 44세였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02명이 죽었습니다. 10분의 1이 아이가 낳으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문맹자, 글을 모르는 사람이 77%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해방되자마자 6.25 전쟁을 거쳐서 산업기반, 그나마 있는 거, 일제가 남겨놓은 그거 남아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터 위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인생을 살아내야 됐고, 가정을 일궈야 됐고, 나라 경제를 만들어 와야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젊은 애들이 한때 헬조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헬이란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고 조선이 지옥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우리 거치면서 진짜 지옥이 뭔지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애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취업시장은 좋은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고,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들, 또 힘든 일자리들만 남아있어서 나도 가기 싫고 니도 가기 싫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들은 동남아 쪽의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그런 일거리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젊은 애들은 해를 줬습니다고 그들 나름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이 나라는 세 가지를 이루어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세 가지를 이루어냈습니다. 복음화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을마다 교회당이 없는 데가 없고, 한 도시 안에 너무 교회가 많아서 문제다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주의 종들이 임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도 있습니다. 복음화의 아름다운 열매이고 조금의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루어낸 것은 산업화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산업 기반을 육성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를 우리는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뿐 아니라 그 다음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민주국가를 우리는 설립해 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큰 유산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무슨 백성을 세운다고요? 언약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백성은 속칭 말하는 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민, 택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선택된 민족을 하나님은 왜 택하시느냐? 한 따라서 그들을 먼저 택하신 겁니다. 그들을 먼저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들을, 다른 사람들을 택하시려고 그렇게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칼빈주의의 이 구원론은 예정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먼저 택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서려고 하는 일들을 나만 택했다라는 것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택한 나라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신약시대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나라, 먼저 택하신 민족들이 계속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민족, 이태리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럽 중에서 특별히 영국이라는 앵글로색슨 민족을 택하셔서 또다시 19세기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권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조선민족입니다.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부흥이 일어난 민족입니다. 닫힌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먼저 택함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먼저 택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에 속하였었습니다. 그게 복음화와 산업화, 이어진 산업화에 함께 발맞추어서 전 세계로 한국인이 나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과 더불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도 함께 나가서 전 세계에 그렇게 선조 민족으로 쓰임받는 하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지금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잘 사는 것은 맞는데, 분명히 민주화가 된 것은 맞는데, 전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을 가진 나라인 건 맞는데, 코로나 백신을 모두에게 공짜로 놔줄 수 있는 나라인 것은 맞는데, 베트남 같은 나라는 코로나 백신을 살 돈이 없어서 베트남에 들어온 삼성이나 LG, 우리나라 기업체한테 백신 살 돈 기부하라는 거. 재난지원금 줄 수 있고, 소상공인 모여서 줄 수 있고, 저소득층 모여서 줄 수 있고, 노인 일자리 모여서 줄 수 있는 재력을 갖춘 건 맞는데, 이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중에서 우리는 늘 산업화와 민주화에는 관심을 갖는데, 정작 이것의 기반이 되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 앞에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에게 주어졌던 축복은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했던 복음화에 대한 것들은 안연한 기억으로만, 추억으로만 남아있지 않은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에게 복이 있는데, 그의 복은 뭐냐? 그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외정치하에 일제의 수탈을 당하고, 그리고 6.25 전쟁 통해 모든 산업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산업화의 영광을 이루어서
그리고 민주화까지 이루어서 부의 분배도 이루고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민주화를 이루어서 풍요로운 나라가 된 건 맞는데 이 복음화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소중한 진리 앞에 우리가 통회하는 것, 자복하는 것, 십자가의 그 은총 속에 내가 주 앞에 납는 것,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풍부 가운데 나갑니다. 그들이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했고 그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을 차지했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들을 차지했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차지했고 감람원을 차지하면서 그 풍성함 속에 저도 들어갑니다. 산업화를 이룬 거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그들은 혼란의 사사시대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그들은 그 사사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수없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은 왕을 뽑아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근데 사울을 택했다고 해서 그 혼란이 잠재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걸 잠재운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잠재웠다고요? 다윗이 잠재웁니다. 다윗이 어떻게 잠재웠냐 하면요. 예배를 바로 세웠어요. 뭘 바로 세웠다고요? 예배를 바로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그할 성읍을 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주고 섬겨야 되는데 그거 섬기기 아까운 거지. 그래서 레위인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레위인들은 레위인들대로 너부러지는 것. 그래서 정복한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다윗은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 너부러져 있는 레위인들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세워서 24시간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장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레위인들은 그 일에 집중하고 주의 백성들은 그들의 일터에서 수고하지만 안식일에는 그렇게 예배하고 그 깃털을 딱 잡아놔요. 복음의 원뿌리를 다시 확고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윗의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쟁에 모두 참석했다가 패전한 전쟁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가 명분 없는 전쟁에 들어갔다가 그 패전에서 나온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온 에너지를 다 쏟았다가 패전한 전쟁이 있는데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이 패전한 미군들이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무슨 자랑스러운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했다, 이겼다 이런 것도 아니고 베트남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것도 별로 명물이 없는 전쟁입니다. 베트남 부패한 이 프랑스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부패한 정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가 쳐내려왔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공산주의와 싸우려고 들어갔는데 베트남 공산주의는 좀 달라요. 민족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것을 미국은 굉장히 후회합니다. 어쨌건 명분도 빌로 서지 않는 전쟁에 내가 가서 싸웠는데 승리도 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우가 죽고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미군들이 젊은 남자들이 온갖 음란도 더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본국에 들어와선 히피족이 되어가지고 미국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그때 미국의 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는데 나라를 처음 세울 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워갔던 그 믿음의 전통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패전한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기계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서 아주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나라게요? 대한민국이요.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찾아와 가지고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시아에 부흥이 왔다는 것 때문에. 한국에 부흥이 왔다는 것 때문에 김포공항에 내리니까 여러분 외국의 그 비행장 대합실 한 가봤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 가면요 비행장 내리고 하는 일객 대합실이 가면요 참 멋있습니다. 근데요 가난한 나라의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대합실 가보면요 포항시의 버스터미널 같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이분이 보니까 기가 막힌 비가 왔는데 절퍽절퍽 장화 신고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버스를 타고서 비포장 도로를 가면서 이 나라에 부흥이 왔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겠지요. 그분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무덤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하루에 새벽 예배,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4번 집회를 하는데 집회 한 번당 한 2시간씩 걸립니다. 하루 8시간 예배하는 거잖아요. 8시간 예배한 사람들이 그만하면 됐을 텐데 나머지 시간에 기도원에 가서 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무덤 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나라에.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요걸 들고 미국에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 땅에 가서 아이합이라고 하는 국제 기도의 집을 세웁니다. 기도의 집 이랬지만 그냥 기도원이에요. 우리나라 기도원. 우리나라 기도원을 미국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똑같이 하루에 4번 집회하던 것들이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1년, 2년, 3년 하니까 기도가 쌓이고 그러면서 미국 전체의 영성을 다시 지고 가는 은혜가 그 땅에 주어졌어요. 그리고는 미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다를 때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어주시고 누구에게 풀어주시느냐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풀어주시고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거기에서 인생에서 승리와 실패와
좌절과 눈물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습으로 그냥 가다 보면 저는 별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비관적입니까? 한 주간 동안 이 생각이 너무 말 밀려오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이 역사를 바꾸어갈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들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누구든지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저것을 택하시고 저게 아니면 또 다른 민족을 택해서 계속 복음의 역사는 펼쳐져 왔습니다. 이 민족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꿈을 가지고서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합니까?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뭐하고요?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뭐하고요? 헛되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 특별히 은혜를 주신 이유도 있었겠지요. 아시아에서 사통팔통 온데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륙으로 뻗어나가서 북한 지나서 중앙아시아로 막 뻗어갈 수 있는 러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중국으로 막 뻗어갈 수 있는 길이고 해양으로 뻗어나가서 일본과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길입니다. 그 길목에 우리 민족은 서 있습니다. 이 위치는 때로는 적들의 굉장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뻗어가려고 하면 일제가 그리했듯이 이 땅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는 항상 그들의 꿈이 부동항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얼지 않은 항구를 얻고 싶어서 유럽 쪽에 뻗어나갔다가 판판이 영국한테 깨졌어요. 중동으로 뻗어나왔다가 또 영국한테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뻗어나와서 차지한 땅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톡 외에 그 밑에 얼지 않은 항구가 이 대한민국 땅의 선지에 늘렸습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는 해양으로 뻗어나올 때 우리 같은 나라가 참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전략적인 여지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북한을 지나서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렇게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똑같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신다. 주어, 동사, 목적어. 영어로 하면요.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집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중국말은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집에 이런 순서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말하고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면 더 많은 기회를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 또 한편은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꽉 끼어 있어서 굉장한 위기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이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북한하고 자주국방 하면은 여러분 할만합니다. 북한하고 자주국방 하면 할만합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자주국방 하려면요. 일본한테 자주국방 하려면요. 중국에 자주국방 하려면요. 견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쪽으로 뿌려가 아프리카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뿌려가 유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뿌려면 아시아로 갈 수 있습니다. 사통팔통의 땅입니다. 근데 블레셋과 싸우려면 자주국방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요, 고대에 그 아프리카 이집트하고 전쟁을 치른다면 답이 안 나와요. 유럽에 있는 헬라와 전쟁을 치른다면, 로마와 전쟁을 치른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택해야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외교를 잘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외교를 잘해서 나라를 유지해 갈 것인가? 그게 이스라엘의 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국제정세 속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외교를 잘할 것인가? 외교 잘해야 되죠. 근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라의 얘기고 개인에게 돌려봅시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인생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인생,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말합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네 가정은 나의 기업이다. 이게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가정입니다. 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고, 20절에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로다. 도움이시고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역사,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문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신 역사들을 그 언약 안에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갈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택한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고난의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도 그렇고 여러분 가문도 그렇고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머물기를 하십시오. 그럴 때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지만은 그 죄성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임하고 그 죄성 가운데서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는 하늘의 축복도 임하고 그리고 그런 죄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외정치하에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 순교하면서까지 복음화의 열매를 지켜왔습니다. 김중론 목사님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심겨지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서 외국 가서 박사학위가 나왔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젊은 청년들에게 인생을 들여서 돈도 않는 대학생들 붙들고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화에 온 매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복음화가 지나고 나니까 산업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산업화를 지나고 난 뒤에 민주화의 역사도 이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지나온 거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중국이 산업화에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국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민주화가 됐습니까?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이룬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화 해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를 대적할 능력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업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차지하고 그리고 민주화,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나누는 그까지 가는데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의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란 나라의 정신 상태를 보면 두 가지 정신이 크게 자리 잡습니다. 하나는 유목민족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 속에 발달한 인문주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적 사상들. 또 하나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기독교 정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들. 이 두 가지가 유럽 사회의 근간입니다. 정신적인 뼈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럽이 선진국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들도 세계 제2차 대전의 참혹함을 지나갔고 그들도 그들의 연약함 속에 수없이 부딪혔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뼈대예요. 오늘 시대에 유럽이나 한국이나 심각하게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해체주의 철학입니다. 해체주의 철학이면 좀 어려운 얘기죠. 맞죠? 전 세계가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신앙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 세계가 서 있어요. 그 무신론적인 니체 같은 철학자가 이 사상을 내놓은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윤리와 생각과 사상 속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세계관에 인도의 힌두이즘이 들어가면서 이상한 사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동성애입니다. 전통적인 윤리,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사상을 재편하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어지고
성별을 떠나서 결혼할 수 있고, 이게 동성애의 문제죠. 그런데 동성애는 단편이고 해체주의, 서구의 윤리를 다 해체해버리는, 전통적 윤리를 다 해체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동양도, 미국도,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나는 이 나라에도 이 해체주의가 들어와서 그와 축제를 하고 동성애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서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는 달라지지만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미국의 아이합을 세웠던 마이클 비클처럼 다시 이 나라 가운데 기도의 틀을 쌓고,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예배의 틀을 다시 쌓고,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망한다고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잘 사는 그 가문이 망할 거예요. 지금 살만합니까? 망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준 축복은 뭐냐? 우리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업화도 지금 심각해요. 지금요, 여러분. 산업기관들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건 다 아시죠? 네. 좋은 일자리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남습니다. 일본이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더 소망이 있을까요? 일본 별 소망 없습니다. 일본의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를 많이 넘어가고, 그리고 남은 산업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근데 일본의 10년 뒤가 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10년 뒤, 지금 일본의 모습이 10년 뒤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인도자가 되셔서 길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도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에 가슴이 아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 민족 올려드리며 간청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승리하고 다시 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민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적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취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을, 언약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